오늘은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말씀을 100% 믿는 것이다.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말씀을 100%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겨우실지 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 크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말씀을 대적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왜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고, 성령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안 주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100% 믿게 해주실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육체적인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 붙잡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 못 져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을 100% 믿게 됩니다. 100%.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을 말씀을 100% 믿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려고 무슨 능력 받겠다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주 업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8절 말씀 보면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 사역은 책망이죠. 책망. 너 왜 그렇게 믿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나 믿는 거 맞니? 이런 책망하신대요.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고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에게는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잔소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책망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책망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 말 좀 하지만 나 듣기 싫어 미치겠어. 참 신기하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신이 돌이킬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에 자꾸만 손을 대는 겁니다. 자꾸만 손을 대요. 엄마 아빠 카드를 훔쳐서 그 돈으로 나쁜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학용품도 사고 좋은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한 거 사고 그리고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친구들 함께 가서 그 친구들 밥도 사주고 아주 선하고 착한 일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착한 척을 하고 사는데 비록 엄마 아빠 카드를 훔쳤지만 그 돈을 나쁜 데 쓰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아니면 엄마 아빠 카드에 손대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돈을 쓰냐고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속여서 얻은 것으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본들 그게 착한 짓이 되냐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에 카드를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허락을 받고 사용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하니까 카드 써도 돼. 나 친구들하고 이거 먹으니까 쓰면 안 돼. 써도 될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에게 너 그렇게 하나님 속이면서 자기 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대요. 참 놀랍죠? 모태신앙인 아이가 하나님 속이지 말라고 하는 제 말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 저 목사 좀 죽여달라고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이 친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죽여달라는 기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죠. 그래 죽어줄게. 너 기도한 대로 응답될 거야 라고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까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죽이면서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죽여서 갖고 싶은 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사실 책망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속이지 마. 아빠 하나님한테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그런 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알잖아. 그런 분에게 그냥 정직하게 기도해서 달라고 해. 이런 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듣고 고맙다고 하면서 돌이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 친구처럼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너 구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카드를 몰래 훔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쓸 건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카드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오늘 보면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자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안 구해서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해서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땡깡이나 부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든요. 속에서 빼앗는 쪽으로 머리를 써요. 사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이 돈 이렇게 뭐 어디 쓸 거야 그 말을 못하고 카드 손대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직하게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때 정욕이라는 게 완전한 자기 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친 만나고 여친 만나고 못된 짓 하려고 쓰는 그 완전한 자기 이익.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자기가 정해놓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보고 다 들어달라고 우기는 게 정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지면서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자신이 정해버리잖아요.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야. 나 의사 꼭 되고 싶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때 자신이 이제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실상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게. 아빠 저 의사 되면 될까요? 의사가 좋아요? 하나님 나 의사 될까요? 그러면 너 의사해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야. 나 의사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럼 하나님 저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을 죽여서 빼앗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100%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게끔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다. 지난주일 어른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설교 예화 중에 이번 가족 전도 축제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직접 들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간증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이 집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육성회비 낼 돈이 없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무료로 다 다니는데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걸 내고 그걸 못 내면은 계속 교무실에 불려다녀요. 그리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학비 낼 돈은 없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어서 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육성예비 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와서 하염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학교에 없었던 장학제도가 생겨서 3년 내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행함이거든요. 행함. 사람 힘으로는 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행함이거든요. 행함. 그래서 행함은 나이가 많든 적든 말씀을 100%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행함이라고요. 그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말씀 100% 믿겠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기도 온다고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을 막고 왔다면은 문제가 있든 없든 이런 기도를 그냥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계속 한다면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합니다. 말씀을 그냥 계속 믿어버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생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버린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하며 살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없이 사는 것도 더 큰 기적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데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데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는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100% 믿게 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정욕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100% 믿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 뜻만 구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100% 믿으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라, 술 마시라, 담배 피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한마디로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버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게임 끝. 말씀을 100% 믿어버리면요, 마귀와의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00%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아주 깨끗한 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 먹던 물도 먹는 게 끓여지는데, 여기에 이 깨끗한 물에 마귀가 똥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해봐요. 이걸 먹을까요,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그냥 스펀지 갖고 한 방울 뚝 떨어뜨렸어요. 여기 똥물이에요. 시궁창물이고 하수구물이고. 똥물 한 방울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똥물 한 방울 때문에 이 깨끗한 물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작은 거라서 그렇지 막 커다란 걷는데 땡그로리 같은 데 있는 물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100% 믿지 못하면요,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노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똥물을 튀기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넘어뜨린다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데만 힘을 쓰면 된다고요. 그 힘만 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100%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 말씀 100% 믿어. 나도 하나님 말씀 100% 믿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다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성경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자기 욕심대로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목적과 우리가 사용하려는 목적이 다른데 당연히 성령을 못 받잖아요. 부모가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자식은 자꾸 이상한 돈을 써요? 계속 돈 주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말씀을 100% 믿는 것이다.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말씀을 100% 믿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종하라고. 그리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을 하면요, 마귀가 도망간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대적하는 길은 마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말씀을 100% 믿는 거잖아요. 100% 믿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100% 믿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마귀가 접근도 안 하고 아예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틈이 없으니까 마귀도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쟤는 건드려봐야 답 없어. 쟤는 100% 하나님 믿는 애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말씀 100% 믿기만 하면은 정욕도 이기게 되고 마귀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정욕을 없애려고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데 힘을 다 빼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귀한테 쏟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말씀을 100% 믿는데 다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말씀 있는데 다 써, 그 힘. 그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귀를 물리쳐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요, 100%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잖아요. 사람도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100%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 말만 듣게 된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말씀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